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생수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인생들의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거듭나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주라고 부르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를 거듭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생수의 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거듭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공허함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렛대의 원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을 내 힘으로 들려고 하면 힘이 들어서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렛대를 이용하면 쉽게 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믿다가도 포기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없는 복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어지고 죽을 때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 말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사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만이 생명 되심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말씀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 말은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여전히 육신의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야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육신을 위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변화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성령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육신로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육신로만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번 오려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더 크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복이 되어짐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께 드리고자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내 아비 본토 친척 떠나라고 할 때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떠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세상 것에 매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떠나라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목숨이 우선이요,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우상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에 절을 하라고 해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선 살아야 되니까. 누가 그러대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지, 나 죽으면 하나님이 뭔 소용이 있냐고. 맞아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내가 살기 위해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가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산다 한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어질 터인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이. 그러니 내가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내가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도 믿을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믿을 거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걸 몰라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불문불 속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도 생명은 하나뿐이고 누구보다도 중요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불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내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얻고 천국 가지만, 내가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지옥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지만, 내가 지금은 우상 앞에 절하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선 살아야 되니까 잠깐 하나님 이 시간만 잠깐 눈 감으세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쩐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고요.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불 속에 던져지기를 각오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왕 앞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분명히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면 불 속에 던져질 텐데, 불에 타 죽을 것인데 그것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 구원함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잠시 불 속에 던져져서 그 뜨거운 불에 육체가 타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믿음을 원하는 것이지, 적당히 기회 봐서 우선 살고 보고 그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하나님 믿으면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요, 내가 오늘 우상 앞에 절했는데 이 시간 이후에 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생명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디다 말뚝 박아놓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너 그만 숨 쉬어 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 우리 친구 중에 하나 건장한 친구가 있어요. 옛날에 학생 때부터 보디빌더를 해갖고 아주 몸도 이렇게 좋고 아주 막 그냥 이래요. 그런 친구가 뇌경색으로 떨어져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 힘들고 짜증이 나니까 그러겠지만 같이 사는 사람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가 같이 살던 사람이 나가버렸어. 너 혼자 죽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 내가 너 같은 거하고 살다가 나도 죽겠다. 교회 집사님인데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혼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와서 조금씩 케어를 해주고, 서울에 살아온 게 뭐 어쩌다 한 번씩이나 와서 뭐 병원에나 입원시켜주고 뭐나 하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누나도 짜증이 나는 거죠. 이제 자꾸 와서 들여다보면 좋을 텐데 지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누나도 생활이 있는데, 가정이 있고. 예. 아들이 하나 있는 모양인데 아들도 아마 그런 아버지가 싫은 모양이에요. 맨 욕이나 했었고, 예? 화나 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잘 안 돌아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맨날 나한테 문자해요. 김 목사 와서 기도 좀 해줘. 김 목사 와서 나 좀 살려줘. 그런데 나라고 뭐 맨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갔었어요. 누나가 왔는데 뭐 어디를 막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예? 와서 좀 하루 수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뭐 여기저기 다니고 병원도 가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주니까 좋아서 고마워서 나보고 자기 누나하고 싸워갖고 지금 누나하고 말도 안 한대요. 그날 오기는 왔는데 그날 아마 아침에 다툰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날 누나가 밥도 안 먹고 터미널 내려주라고 해서 터미널 내려줬더니 그냥 갔어요. 나보고 제발 그 나하고 같이 살던 집사님한테 연락 좀 해주라고. 자기 연락처 다 차단해버리고 연락도 안 받고 군다고.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 전에 한번 보기는 봤어요. 여기 와서 전에 한번 보기는 봤지만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건가. 그랬더니 아무튼 그래도 한번 연락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알았다고. 예. 그래서 내가 정말 후회스럽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변화해 새 사람 되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라니까 좀 연락 좀 해주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연락하는 것이 힘들겠는데 내가 아무튼 연락은 해보겠다고 했더니 문자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이제 그 살던 사람한테 보낸 문자인데 글을 써가지고 나한테 보낸 거예요. 보내봐야 안 받으니까 나한테 보낸 거예요. 이 문자 좀 보내주라고. 그래서 그 문자를 보냈더니 소식이 없어요. 아무 답변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야,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보내서 소식도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살아. 자네가 한 일이니까 자네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네가 그렇게 해서 쫓아냈으니까 자네 혼자 고통당하고 살아야지 어쩔 거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한 이틀 지났는데 이 친구가 기분이 좋아갖고 연락을, 김 목사 신집사가 왔어. 그러면서 새벽부터 와가지고 시장 가다가 밥 해주고 그런다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화내면 나도 자네 안 봐. 화내지 말고 성질 내지 말고 아프다고 짜증내지 말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나 그러기로 이제 맹세했다고. 이제 열심히 내가 하나님 믿고 살란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한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건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상 앞에 절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지만 내가 우선 내가 중요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나중에 내가 건강해지면 하나님 믿으면 되지 라고 했다가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 하나님을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해요.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떠난다. 예?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잠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지만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지만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결단코 절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를 불못 가운데서 건져져 주실 것이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못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육신에 매이면 안 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영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생각밖에 없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더 앞서고 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 생각으로 육신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 날 총회를 앞두고 어떤 분이 아주 누구를 아주 모함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글들을 계속 보내길래 같이 상종해봐야 똑같은 사람 되니까 라고 했다가 하도 보내길래 내가 글을 하나 썼어요. 정말 수고하십니다. 이런 앱을 만들고 글을 써서 보내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래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목사가 보낸 거예요. 목사가. 그래 내가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하는 자라도 축복하라고 했는데 저주하지도 않는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모함하고 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런 일을 하겠지요. 내가 그렇게 문자를 찍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기야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겠지요? 하나님이 두렵다면 이런 일을 못하겠지요? 하나님은 축복하라겠지 언제 저주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이런 저주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겠지요?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 뒤로는 그런 문자를 보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아마 조금은 양심에 찔렸는지 문자를 다시 안 보낸 것 보니까 읽기는 읽어봤는 모양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집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잖아요. 나도 부인해야만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살 수 없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서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힘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 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물은 하나님의 성령을 일컫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지요.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7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천국 가게 된다 그 말이. 그런데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만 부르면 구원 얻는 줄로 알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널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 아니다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구원 백성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법이라 그 말이에요. 예, 성령이요. 그러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시라 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주님에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주님을 따라다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듣고 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결단코 이런 일이 주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겠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육신의 일, 세상 일, 정욕적인 것밖에는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권력을 탐했잖아요.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며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본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며 나의 잔을 마실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권세자들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며 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할 것이고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자기들만 우편에 좌편에 앉겠다고 12 제자가 있는데 자기들 둘이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외쳐댔던 그들의 모습은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해역한 자가 되어졌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자가 되어졌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드렸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짓고 죽을 수 있느냐? 주님을 부인했던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불가하다 하여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우편 좌편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들도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이제 세상 것 육신의 것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다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또한 그 생명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세상 것 육신의 것 바라지 않고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살다 천국 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중생의 씻음,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그래서 성령은 육체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육체는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게 하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라고 탄식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왜 그래요?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고 산다 그 말. 육체를 위해 산다 그 말. 세상을 위해 산다 그 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구원 백성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듭나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